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두 구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두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요즘 1년 스케줄 중에 하반기는 목자 목녀 훈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외부 집회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청이 오는 집회들을 이 상반기 제니어리부터 줌까지 대부분 많이 이렇게 팩해 놓다 보니까 상반기 스케줄, 외부 스케줄이 좀 많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성지 순례도 다녀오게 되고 지난주도 잠시 다녀왔는데 내일 또 새벽 5시 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엘살바도르를 다녀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들이 많지 않아서 토요일 날 아주 이례적으로 어제 저희 딸하고 아들하고 저희 아내하고 저녁에 영화를 한 편 보러 갔습니다. 패밀리 타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무슨 영화를 봤을까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이걸 봤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뭐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2008년도에 아이언맨으로 시작해가지고 마블 코믹스가 슈퍼히어로 무비들을 막 1년에 한두 편씩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0년째 됐거든요. 지난 10년에 이 마블 코믹스에서 만들어낸 이 야심작을 다 집대성해 놓으면서 맛 좀 봐라 하는 식으로 너무나도 2시간 반짜리 영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서 진짜 이 마블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눈에 보일 정도로 수작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작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마블 코믹스에서 나오는 슈퍼히어로 영화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영화 전체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이언맨이면 아이언맨이 주인공입니다. 스파이더맨이면 스파이더맨이 주인공이고 캡틴 아메리카가 나오면 캡틴 아메리카가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번 첫 번째 작품도 그랬지만 인피니티 워, 이 어벤져스에는 슈퍼히어로가 한 명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20명 이상이 떼거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집단 슈퍼히어로가 등장을 하는 그 20명 이상의 슈퍼히어로가 타노스라고 하는 한 사람, 이 보석을 해서 전 우주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싸우는 얘기입니다. 그 영화를 마치고 난 뒤에 그게 이번에는 특별히 아이맥스 그 카메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큰 화면으로 가져 보기에 가장 좋게끔 만든 첫 번째 작품이라 그래요. 한 몇 번째 안 되는 작품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영화를 보는 그곳이 컸습니다. 미니멈 500명 정도 앉아 있음직한 그게 영화가 끝이 났어요. 근데 거의 몇 명 빼고는 다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말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뭐 소문에 의해서 이게 엔딩 크레딧 다 올라가고 난 뒤에 장면이 또 나오니까 기다리기도 하겠지만 그 글자가 쭉 올라가는데 it took at least 5 minutes. 이 올라가는데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 결론이 뭐냐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스포일러가 되니까 안 되죠. 궁금하시면 가서 보세요. 저는 누가 이렇게 마블 코믹스에 전화를 좀 해서 우리 패스터가 1부, 2부, 3부 때도 광고를 해줬고 유튜브에서도 엄청 많이 보는데 돈 좀 주라 그렇게 좀 연락해 주세요. 단지 힌트를 드린다면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헐리우드 무비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결론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게 오늘날 시대구나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는 충격적인 결말이 나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어벤져스를 보면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한 영화에 한 명의 슈퍼히어로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사람들이 이미 뻔한 스토리를 다 알아버리니까 아이언맨, I know him. 그러고는 이런 스토리로 진행되겠지. 아이언맨 2, 아이언맨 3가 나왔으면 I know that story.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관객들을 모으기에는 한 영화의 한 슈퍼히어로는 더 이상 매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20명이 나와가지고 막 해야 그때부터 사람들이 wait a minute 하고는 보기 시작하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what if 만약에
한 히어로의 이야기가 그 사람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이언맨 1, 2, 3가 아니라 한 60편을 그 한 주인공으로 만들었다면 여러분 60편까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까? 또냐? 무슨 그 영화를 60편이나 만드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이야기가 한 1500년 동안 울고 먹고 있다면 한 3년 안에 아이언맨 1, 2, 3가 나오는 게 아니라 1500년 동안 감독도 한 40번이 바뀌었어. 감독도 한 40번이 바뀌고 만들어낸 영화도 한 60편 이상이 돼. 근데 만약에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여전히 그 이야기가 흥미롭고 신비롭고 보는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감격하게 하고 충격받아서 그 자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면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 속의 주인공은 슈퍼히어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에서부터 AD 90년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약 1600년에 걸쳐져서 1500년 이상 세월 동안 쓰여졌고 그 기록자는 40, more than 40명 이상의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그 주인공은 150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언제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아시다시피 구약 39권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요,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오로지 그분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는데 신기한 것은 그 한 분 이야기가 1500년 동안 쓰여지고 감독이 40번이나 바뀌면서 기록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읽을 때 우리는 감동을 받고 여전히 그 책은 가장 많은 사람에게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으며 여전히 가장 많은 관객과 독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여전히 이 성경 한 권을 펴면 갑자기 사람의 인생이 뒤바뀌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침묵하게도 만들고 통곡하게도 만들고 간절하게도 만들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기가 오게 만들기도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게 만들기도 하면서 때로는 등에서 식은땀이 나게 만들면서 한 인생을 바꾸어 버리는 이야기, 어떤 영화도 해내지 못한 일을 성경은 지금도 현재형으로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감동적인 책 1500년 동안 기록되어졌고 more than 40 writers, 40명 이상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이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책으로 쓰여져 있지만 그 모든 66권이 다 한 분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책,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성경이 누구에 대한 책인지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곧 all about me,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줄 모르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깊은 시리에 빠져서 예수님 죽었대, 예수님 죽었대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옆에 나타나가지고 이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 성경에 나에 대해서 기록해 있고 내가 죽을 뿐 아니라 부활한다는 것을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알아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누가복음 24장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이에 예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로 가볼까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압송되어져서 로마로 붙들려 가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8장입니다. 로마 시저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그가 약 2년 동안 집에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에 그를 면회오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많이 왔습니다. 그 기회를 어찌 놓치겠습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오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28장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즉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100번 읽었다, 나는 200번 읽었다 해도 만약에 그 사람이 그 200번 읽는 동안에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J.C. 라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잘못되었다. 성경에는 분명한 한치 오차도 없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500년 동안, more than 1500, 1500년 동안 more than 40 writers, 40명 이상의 저자가 그 긴 세월 동안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들끼리 디스커스한 적이 없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컨텐츠가 부딪히는 게 없고 일관성을 가지고 컨시스턴스, 역사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점진성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어떻게 1500년 동안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자기가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40 writers는 있지만 one author가 있는 겁니다. 40명의 기록자가 있지만 저자는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할 때 이게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을 내쉬었다, 성령께서 바로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기록자는 40명으로 다 달랐지만 그 40명에게 불러주신 God breathed out, 불러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 one author, 한 분이시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다면 1500년 동안 40명이 다른 사람이 다른 시대를 살고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살았는데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한 분이 불러줬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1500년 동안 40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여러분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갔을 때 놀았던 얘기, 그 게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가깝게 목자 수련회, 부서 수련회, 어제도 보니까 야외 예배 뭐 친교부하고도 나갔던데 한번 보세요. 나가면 우리가 종종 하는 게 뭡니까? 말 읽기 게임 합니다. 뒤 사람에게 말 전하기 게임. 누가 정확하게 말을 전했는가. 이쪽에 10명 세우고 이쪽에 10명 세워가지고 사회자가 귀에 말해주면 그 사람이 뒤 사람에게 귀로 말해주고 귀로 말해주고 귀로 말해줘가지고 마지막 사람이 딱 얘기를 하면은 사회자하고 말이 맞으면 이기는 겁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죠? 근데 저는 이거 수도 없이 이 게임을 많이 봤는데 끝에 똑같이 얘기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자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깽이 나가는데 마지막에 저요 하고 손 드는데 뭐하고 무말랭이 이럽니다. 부지깽이로 시작했는데 19은 무말랭이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10명도 말이 달라지는데 1500년 동안 40명의 말이 같아요. 이게 기적인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원저자로 모든 다른 사람에게 breathe out, 숨을 내쉬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저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할 때 이게 inspire, 숨을 불어넣다, inspire, inspiration, 숨을 불어넣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겁니다. Inerrancy of the script.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이유는 성령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류처럼 보이는 것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고, 저는 분명히 아는 한 가지는 이 제 눈에조차도 보여지는 이 오류를 천국 가면 제가 여러분보다 제일 먼저 물어볼 텐데, 제가 믿는 믿음 하나는 예수님이 그것을 풀어주실 때 무릎 치면서 그럼 그렇지요 할 거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성경은 절대로 오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오늘 30절, 3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일들도 많이 행하셨대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마무리 짓는 21장 마지막 25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짐작할 수 있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만 예수님이 다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 너무 많아서 그걸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성경이 두껍다 못해 하늘까지 높아지고 이 세상도 다 쌓아두지 못할 만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걸 다 기록한다면 분량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겠죠.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알고 싶은데 왜 성경의 저자들이 이걸 뺐을까? 그냥 예수님이 하신 것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으면 다 집어넣어 놓지. 분량이 많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왜 다 기록하지 않았을까? 왜 다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31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에 뭡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러면 감이 안 와요. 오직 이것만을 기록한 것은, 그 외에도 많으나 굳이 우리가 이것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모든 것을 다 쑤셔 넣지 않아도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것만 해도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살리는 구세주인 것과 그분으로 인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게 the sufficiency of the script,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부족했다면 하나님이 외경도 놓고 위경도 놓고 다른 걸 막 집어넣어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을 빼버리고 66권 period 딱 끝을 내신 것은 여기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지만 쓰지 않은 것은 이것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분이 너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알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손에 있는 이 성경이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이 성경이 충분하대요. 충분하게 기록해 놓으셨대요. 만약 이외에도 많은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넣으셨겠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넣지 않게 하신 것은 이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성경의 컨텐츠가 부족해서 내가 예수 못 믿게 되었다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아까 말했듯이 성경의 충분성, sufficiency of the script, 충분성, 완전성, fulfillment, completeness, perfectness, 성경의 충분성, 성경이 66권으로 완성된 완성성, 그리고 이거는 완성된 것뿐 아니라 부족한 게 없는 완전성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성, 완성성,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들고 오늘 교회 온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뭐에 대한 충분함이라고요?
이 성경 하나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에 충분한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이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기록 목적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성경을 왜 열심히 읽고 있습니까? 성경 66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다 66권 줄줄 외워서 가오 세우기 위함입니까? 성경을 몇 독했다고 사람들 기죽이기 위함입니까? 성경 퀴즈가 있어가지고 내가 1등 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은 이것을 읽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 이게 성경을 읽는 제 첫 번째 프라이머리 리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데 충분한 성경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읽는데도 예수님을 못 발견했는데 갑자기 어느 고고학자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쿰난 동굴에서 고대 문서를 또 두루마리를 파피루스를 몇 개를 더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펴보니까 이제서야 믿기네 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것으로 보고 믿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이걸 치우고 그걸 성경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말씀을 오롯이 다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고 읽는 사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는 것이고 성경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책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영화를 100번 봤다고 합시다. 그래서 묻습니다. 와, 너 그 영화를 100번이나 봤어? 주인공이 누구야? 몰라. 그러면은 그건 100번 본 게 자랑이 아니라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어떤 사람이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합시다. 묻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야? 몰라. 아브라함은 기억나고 다윗은 기억나는데 도대체 뭘 기록했는지 몰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해야 될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모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의 역할을 한 가지를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31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첫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또 너희로 믿어서 뭐 하게 하려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무슨 책이라고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래요. 예수님만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래요. 생명의 책. 설명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까 나온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이 감동이 헬라어 기록된 대로 하면은 데오프뉴스토스입니다. 데오프뉴스토스.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프뉴스토스는 프뉴마입니다. 즉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 것은 이 마테마가 누가가 썼는데 그 쓴 활자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지만 하나님이 데오프뉴스토스, 하나님의 숨을 훅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성경이 막 살아있는 성경이 되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는데 흙덩어리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요게 이제 생기를 불어넣다, 이게 히브리어로 나파입니다. 나파가 푸뇰하고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쫙 아담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건 흙덩이라. 흙덩이는 우리 경상도 말이고 흙덩이라. 흙덩이. 예. 흙덩이인데 이거 흙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저처럼 움직이는 living being, 살아있었다 이 말이죠. 이걸 그대로 성경은 누군가가 기록한 활자인데, 물론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활자인데 하나님이 데오프뉴스토스,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흙덩어리가 아담이 된 것처럼 이게 살아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책장에 꽂혀 있는 책처럼 죽어 있는 글자가 아니라 이거는 같은 책처럼 보여도 전혀 달라요. 살아 있다고요. 이걸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온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묘사하죠. 잘 아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영어 성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For the word of God is living.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살아있는데도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면 and active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책장에 꽂혀있는 여러분의 학교 텍스트북하고 달라요.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하나님의 말씀 왜죠? 성령께서 breathe out, 숨을 breathe in 여기에 집어 넣으셨기 때문에. 따라서 성경 속에는 여러분이 가만히 방에 앉아서 이렇게만 되어도 예수님의 숨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성령님의 숨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계속 안 들리던데요, 안 듣기던데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breathe, 숨이 들어가 있다고요. 아담을 흙덩어리 아담에게 후 하니까 아담이 살아난 것처럼 이 책에 breathe in, 성령께서 호흡을 감동하시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라서, 물론 에베소서 6장이 나옵니다. 무기라서 이 말씀을 우리는 자꾸 이렇게만 사용하려고 해요. 나랑 상관없이 사단 마귀가 오면은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검과 창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거는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 때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고 나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double-edged sword, 이 칼이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건요, 사탄과 먼저 싸우는 전쟁에 나가는 칼 개념보다는 의사가 붙잡고 죽어가는 사람 수술하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좌우에 어떤 날선 검을 가지고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할 때는 우리는 죽어서 태어났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칼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칼이 아니라 의사가 와가지고 수술해주는 집도의의 칼이 필요한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칼의 용도는 우선적으로는 죽어있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려고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생각에 병든 것을 잘라내고 혼이 병들고 영이 병든 것을 골라내고 육신의 관절과 골수에 스며 있는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을 잘라내면서 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성경은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뭘 한다고요?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서 수술한다고요. 왜 수술해요? 죽어서 태어났으니까 살려야죠. 생명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야 칼을 들고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죠. 따라서 성경은 적군과 싸우기에 먼저 필요한 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읽어 우리가 사는 것. 따라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봐요. 여기 사람이 물에 빠져서 나왔는데 다 죽게 생겼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인공호흡하죠. 입을 대고 여러분의 숨을 이 사람 안으로 넣어주는 거죠. 내 숨이 이 사람 속으로 들어갔을 때 살아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숨을 성경에 불어넣어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그 숨이 들어가서 죽은 사람에게 인공호흡시키는 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8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서도 죽은 영을 살리시리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성령께서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 죽은 영도 살리시리라. 똑같은 겁니다. 성경은 그냥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의 이야기로 영웅담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죽은 여러분 살리려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다가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처럼 살 수 없을까라고 다윗을 그렇게 흠모하면서 정작 다윗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는 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기를 낳았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에 열광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며 그림자 같은 메시아를 멀리서도 환영했던 아브라함이 그토록 고대했던 예수님은 관심 없이 만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보는데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예수님은 못 보고,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흠모하기는 하는데 다윗이 애타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그러한 눈. 언젠가 제가 읽었던 피너츠라고 하는 만화처럼 거기에 나오는 찰리 브라운이 손에 초콜릿을 묻혀가지고 묻은 줄도 모르고 초콜릿 먹다가 이만큼 묻혀가지고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서 옆에 있는 스누피에게 얘기합니다. look at that moon. 그러자 옆에 있던 스누피는 달에는 관심 없고 그 초콜릿 때문에 손가락만 보면서 하고 있는 그 모습. 성경에 3만 명 이상이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만 명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분들을 쳐다보면서 좋아하면서 흠모하면서 스누피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하는 것, 그 눈이 우리에게 분명히 열려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부터 어느 구절, 어느 성경을 펴서 읽어도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안 보입니다. 목사님처럼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신학 책을 한 권 제대로 읽어본 것도 아닌데 안 보입니다 하는 분들, 이제 그런 핑계는 대지 맙시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이 어두워 내 마음이 닫혀서 성경을 펴고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면 칠흑같이 어두웠던 우리의 눈이 영안이 조금씩 열려 어디에서나 보여지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마무리 모드로 가지 마세요. 한 5분 더 남았어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더라. 그 물은 바로 생명수 되신 예수님이다. 모세가 구리뱀을 달아서 그걸 쳐다보니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의 저주의 모습으로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 적 다 살더라. 초등학생도 보는 그 정도를 보는 것뿐 아니라 조금씩 눈이 열리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이 보이는, 우리에게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엔게디 광야를 14년 동안 도망다니는 그 얘기만 보이지만 그것은 한 사람이 쫓아가고 한 사람이 도망가는 광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면 그것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의 칼에 죽어도 몇백 번은 죽어야 하고 짐승에 물려도 몇백 번은 물려 죽어야 하는 다윗이 왜 살았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살려주셨을까?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와야 하기 때문이구나.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 다윗을 지켜주신 거구나. 예수님 얘기 하나도 없는 곳에서도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살리려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야 하는 것이고, 수요 여성 예배 룻과 함께 떠나는 여행에 룻기를 1장부터 4장까지 강해하고 있는데 모압 여인 룻을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받아주는 그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 여인 모압 여인 같았던 이방인이었던 우리의 유력자 된 보아스인 예수 그리스도가 품어주는 이야기로 왜 읽어내지 못하겠냐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야기는
눈을 열고 보면 곳곳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서야 엉엉 울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를 펴서 읽어도 제 손이 최병락이 아닙니까? 제 손을 만지면 최병락을 만진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지나가는 제 다리를 붙잡으면 그건 최병락이 아닙니까? 누가 제 귀를 잡아당기면 그 귀는 최병락이 아닙니까? 제 몸의 어디를 만져도 그것이 최병락이다. 창세기 어느 한 부분을 잡아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고, 요한계시록의 어느 한 부분을 붙잡아도 그곳에 예수님 아닙니까? 성경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이야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 중에 자녀들 성경 열심히 읽히는 부모님들, 왜 읽히냐고 물어보면 성경 읽으면 똑똑해진답니다. 그건 엑스트라 보너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읽혀서 안 됩니다. 성경 읽히는 이유는 얘야, 읽고 또 읽다 보면 널 살리는 예수님이 계신다. 네 눈에 그 예수님이 보일 때까지 읽어라. 그래야 네가 산다.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읽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영어로 성경을 굳이 읽겠대요. 왜 읽냐니까 영어 성경만큼 영어 공부하기 좋은 게 없대요. 맞아요. 그래도 그것도 엑스트라 보너스입니다. 무슨 언어로 읽든지 간에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무리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청교도 목회자 J.C. 라일 목사님이 믿음으로 살라는 명절을 썼습니다. 거기에 자기도 영국 분이시기 때문에 영국의 비유를 이렇게,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어렵다고 읽지 않는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성경 속에 어려운 부분만 있습니까? 템즈강 폭우로 들어오는 배의 선장이 영국의 모든 강의 지류를 다 모른다고 배를 해협 입구에 세워두고 꼼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말하겠습니까? 영국 해협의 지도를 혹시 다 모를지라도 그 배가 안전하게 포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저 리절드, 에디스톤, 포틀랜드, 폴랜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등대를 보고 운항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성경의 내용을 다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등대처럼 정오의 햇빛같이 곳곳을 비추어 주고 있는데 그 빛을 따라서 가다 보면 영생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서 부지런히 성경을 펴십시오. 어느 한 곳을 펴도 모두 계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목사님, 저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 성경을 펴야 합니까? 그럼요. 여러분, 목사도 아침에 올 때 성경 낭송을 켜놓고 차에서 왔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했는데도 또 읽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읽어 다 모르고 두 번 읽어 다 모르고 그의 크심과 그의 기이하심과 그의 광대하심을 알려면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고 싶은 마음에 오늘도 어제 만나지 못한 예수님이 이곳에 계실까? 오늘도 내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예수님이 어느 구절에 계실까? 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해 내 가슴이 뜨거워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 이야기로만 가득 채워져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평생 찾던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 만나면 그분은 시작이었고 그분은 역사의 마침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온 세상을 찾아 헤매던 것이 결국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그것을 굳이 예수 없이도 찾아보려고 했던 나의 헛된 탐험심과 욕망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전히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은 내 삶의 시작이었으며 내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 할 소망이 되신 예수님,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 제가 되돌아와 그 풍성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죽은 나를 살려주시는 주님, 오늘 내 삶에 다시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 너는 살아야 한다. 너는 살아야 한다. 어제까지 알지 못했던 예수님, 한 번도 발견해 보지 못한 예수님, 설마 여기에도 예수님이 계시겠냐고 우연히 펴본 성경 구절에 여전히 계신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아버지,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 주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죽임당한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어두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에서 부활해 승리하시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아래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날 살리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을 수 없음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나는 안전합니다. 오실라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굳건한 그 반석 되신 주님 앞에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나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 읽어야 합니까? 그럼요. 주님이 얼마나 크신데 얼마나 많은 것을 이 성경에 넣어두셨는데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비옵나니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읽고 또 읽으며 딱딱한 반석처럼 굳어버린 제 마음에 샘물 터지듯 영생수 예수 그리스도가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그 영생수가 성경 읽다가 내 눈물로 쏟아지고 땀으로 쏟아지고 주님 원하신다면 순교의 피로까지 흐르게 하여 주셨소. 우리의 몸을 온통 짜도 나오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곳에도 소망을 걸지 않겠습니다. 그 모든 찾고 찾던 소망 예수님 안에 다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